오늘은 요한복음 20장 11절에서 18절까지 해서 내 아버지 곧 너의 아버지라는 제목으로 은혜받고자 합니다. 인간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위로라는 힘입니다. 그래서 가짜신을 만들어 마음을 달래고 위로받고 싶어 합니다. 사람에게 위로란 무엇일까요? 본문 17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만지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못하였노라. 너는 내 형제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하신대. 여기서 마리아와 예수님의 만남은 참으로 극적입니다. 7 귀신을 들린 사람으로 얼마나 외롭고 추하고 버려진 삶을 살았지만 막달라 마리아는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목숨 바쳐 그 은혜를 갖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이제 죽었던 예수님이 다시 부활하셔 나타나셨으니 그 감격과 환희는 이루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는 예수님은 그녀의 마음을 벌써 읽으시고 나를 만지지 말라고 하십니다. 여기서 만지지 말라, 합투라는 말은 단순히 만지지 말라는 뜻이 아니라 마음을 가로막지 말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은 도마에게 네 손가락을 내 허리에 넣어보라고 하셨습니다. 이러하면서 여자라고 비하하는 뜻도 아니고 깨끗하게 성천하시려는 뜻도 아니고 오직 내 아버지, 너희 아버지께로 내가 속히 가도록 나를 놓아주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을 이렇게 빨리 떠나고 싶어 하는 것은 자녀들이 이제는 하나님으로부터 위로를 받고 새롭게 사는 길을 터주었으니 이제 하나님 앞에 그것을 전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자기의 자녀를 위해서 인간의 슬픔을 함께 하고 살아오셨기 때문에 인간을 위해서 얼마나 애쓰시고 자기 독생자까지 보내주셨다는 것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아빠시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참 위로를 주셨으니 예수님도 이것을 전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내 아버지 곧 너의 아버지라는 뜻에서 하나님의 의를 알아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내 아버지 곧 너의 아버지라는 뜻은 우리의 뿌리를 알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마리아에게 주신 위로는 네가 외롭고 슬프고 처참한 삶을 살 때 하나님은 얼마나 아파했는지 알라는 뜻입니다. 자기 자식이 남에게 처절하게 당하고 사는데 아버지가 편할 수가 없는 것과 같이 이러한 마음을 잘 기록한 것이 요나서 4장 구약성경에 있습니다. 거기는 1절에서 14절까지의 짧은 말씀이지만 놀라운 대화가 그 속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나라는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적국 느네웨 성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니 그 말씀을 듣고 왕에서부터 백성들까지 모두 베옷을 입고 통곡하고 회개하니 하나님께서 멸망을 계획하시다가 구원을 주시니 요나가 심히 불쾌하여 하나님께 내가 하나님을 잃을 줄 알았기에 다시는 다시스로 도망하려고 하니 주님이 나를 잡아서 이리로 끌고 오셔서 원수 나라를 살려주셨으니 차라리 나를 죽여주십시오 하고 하나님께 대드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읍 동쪽에 가서 초막을 짓고 지금이라도 저 느느베 성에 말할까 내려보고 있는데 더이고 심하여 하나님께서 박능쿨을 만들어서 그늘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튿날 벌레가 와서 풀을 뜯어먹고 죽어버리니 이제 이 요나는 더 화가 났습니다. 그래서 차라리 나를 죽여주십시오 하고 또 싸움을 겁니다. 그런데 9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요나에게 이르시되 네가 이 박능쿨로 말미암아 성내는 것이 어찌 옳으냐 하시니 그가 대답하되 내가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옳으니이다 하니라. 10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네가 수고도 아니하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능쿨을 아꼈거든. 하물며 이 큰 성읍 느네웨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0여만 명이요 가축도 많으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셨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은 자기의 백성들을
이만큼 아껴 사랑하십니다. 느네웨 그 자리에서 시작한 바빌론 제국에서 포로 잡혀간 이스라엘을 지금 하나님은 먼 후래를 바라보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을 심판하고 매를 치면서도 앞날을 생각하시고 구원하실 일을 계시하고 계십니다. 느네웨 후손 중에 고레스 왕은 메데 바사, 지금의 퍼시아 제국을 만든 사람입니다. 이란이겠죠. 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빌론 왕에게 포로로 잡혀와서 70년 동안 종노릇 할 때에 바빌론을 정복하고 거대한 페르시아 제국을 만들어서 지금의 이란의 전신이 되었습니다.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와서 어려움을 겪고 살 때에 그 사람을 이끌어낸 사람이 바로 이 신앙인 적국의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고레스 왕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특별히 세운 왕이라고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쌍히 여길 나라는 아무도 중동에 없지만은 하나님은 고레스 왕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시고 자기 고국 땅으로 백성들을 돌려보냈습니다. 이 고레스 왕 느헤미야가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면은 그 신앙을 전수받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강력하게 요나를 느헤미야라는 이락으로 보내서 전도하게 한 이유는 자기가 사랑하는 이스라엘을 구하기 위하여 100년 대계를 세웠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역사를 보는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매로 때리시더라도 하나님이 아파하시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찌하든 우리로 깨닫게 하사 아버지의 그 사랑을 우리에게 알리려고 하십니다. 인간은 뿌리 없는 나무가 되어서는 아니 됩니다. 우리의 생각에도 뿌리 없는 사고방식은 무너집니다. 그렇다면 인간이 뿌리가 든든한 나무가 되는 것은 어떻게 해야 하는 것입니까? 시편 1편 3절에 보면은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더니 그 행세가 다 형통하리로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자기가 하나님을 알게 되면서 그 여호와 하나님은 아버지임을 또한 깨닫고 말씀으로 그를 존경해야 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주야로 묵상한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 아버지는 이 땅에서 만난 아버지와는 너무나 다르게 우리의 삶의 시작과 끝을 다 정해 주시고 그 길로 우리를 이끌어서 우리의 모든 행사가 형통하여서 열매를 잘 맺게 하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뿌리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뿌리가 물가에 심은 나무처럼 튼튼하게 들어갔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놀라운 진리를 한 가지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사는 인생에는 비록 처음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두렵고 매일매일 서툴고 어렵지만은 하나님께서 잘 준비된 삶을 우리가 산다는 것입니다. 신앙의 조선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 때문에 심각한 시험을 당한 것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서 역사에 그와 같은 일은 잘 기록되지 않았는데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100살에 주신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고 하는 시험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마 보통 사람이라는 말도 안 된다고 하나님을 거역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두만하지 않고 아내에게 상의하지도 않고 그 다음날 새벽에 일어나서 종들과 이삭을 데리고 하나님이 지시한 모리아 산으로 갔습니다. 창세기 22장 2절에서 3절 말씀을 놀라운 역사가 거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네 아들 네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네게 지시한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고 두 사원과 그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의 자기에게 지시한 곳으로 가더라. 이 모리아 산이라는 것은 지금 골고다 산, 예수님이 죽으신 그 산입니다. 그런데 가서 이삭이 한 가지를 묻습니다. 아버지에게. 창세기 22장 7, 8절을 보면 이삭이 그 아비 아브라함에게
가로되 내 아버지여 하니 그가 가로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가로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8절 말씀. 아브라함이 가로되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니라. 여기서 하나님과 아브라함 사이에는 미묘한 줄당기가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이삭을 번제라 드렸는데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준비하시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서로 밀고 당기고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말씀과 그 말씀을 해석하는 방식이 놀랍게 틀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행하지 못하면 죄가 되는데 죄가 절대로 성립되지 않고도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길이 있다는 것을 아브라함은 깨달은 것입니다. 그것이 믿음으로 생각하고 믿음으로 행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것을 이미 예비하시고 준비하셨다는 것을 말씀으로 믿음으로 알았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서도 이삭을 묶고 제단 위에 올려놓고 칼을 들어 내리치려고 하니 그제서 하나님이 급히 아브라함에 명하여 그를 상하게 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어린 양을 내어주셨습니다. 여기서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뿌리임을 버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 한 곳에는 이렇게 말하고 다른 곳에는 저렇게 기록된 것이 있어 혼돈스럽지만은 그러한 혼돈스러운 말씀에도 끝까지 믿음으로 하나님을 우리가 해석하고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은 우리의 뿌리가 되는 것입니다. 한번 정해놓으신 하나님의 뜻은 영원토록 변치 않고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그 사랑 영원토록 안 변한다는 것입니다. 어느 때는 삶이 실망스러워 죽고 싶어도 하나님의 사람의 십자가를 생각하고 이삭을 상하지 말라고 명하시는 것 같이 우리도 살면서 내 자신을 상하게 해서는 아니 됩니다. 하나님은 이삭을 통해서 믿는 자를 택하셨기 때문입니다. 이 말은 우리가 하나님을 오해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오해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은 끝까지 지키도록 아브라함의 마음을 시험하듯 잠깐 당하는 시험에서 우리는 흔들리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믿음의 뿌리를 아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